창세기에 그 네 사건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벌써 이제 왔어요. 어떻게 이야기 스토리 따라 오다 보니까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지도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도행전 바울 1차, 2차, 3차 로마행까지 나오는 그 지도가 있고요. 또 오후에 나눠드렸던 지도는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 지도인데 그 뒤에 김진희 집사님 바로 뒤에 거기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경로까지도 이 지도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는 지도 한 장에 다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경로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지도 또한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아니죠. 아주 양질의 지도입니다. 보통 인터넷에 나오는 성경 지도를 보시면은요, 그걸 갖다가 따로 떼가지고 출력을 하면은요 다 뭉그러져요. 색깔도 번지고. 이거는 그 파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 뭐 지도책에 출판할 때 올리는 거랑 그 수준으로 이렇게 깨끗한 지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 바인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자주 지도를 나눠드릴 테니까 성경 지도 바인더를 따로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좋은 지도책을 하나 사셔도 좋고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9장 펴서요. 창세기 29장. 야곱이 이제 동쪽을 향해서 계속 걸어서 동방 사람들 땅에 들어섰죠. 그 길을 가다가 야곱이 왜 동방 사람들 땅으로 들어섰는지는 아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엄마랑 합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일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냉큼 도망갔는데, 이삭도 나중에 그걸 알고요, 참 어떻게 하겠어요.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요. 리브가가 그냥 그렇게 그냥 또 바가지를 긁고요. 그래갖고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과 같이 살던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걸어 동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섰죠. 거기서 보시면 밧단 아람이라고 보이세요? 밧단 아람, 그 지도의 북쪽에 보시면은 하란 바로 밑에 밧단 아람이라는 큰 지역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이제 이동한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들판에 우물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그 중간에 그 베델 있죠. 그 돌베개 사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거 이후예요. 그 이후의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 붓고,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제단을 나중에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지리가 더 지나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밧단 아람까지 거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들판에 우물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 곁에는 양떼가 크게 세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이 있는데 양떼를 세 무리가 이제 모여 있는데, 그 돌로 그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우물 아귀가 돌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양의 모든 떼가 다 모이면은 우물 아귀에서 잠깐 그 돌을 치워서 그 우물물을 다 먹인 후에는 다시 그 우물을 아귀에 그 돌을 덮는 거죠. 아무나 와가지고 다 퍼마시면은 물이 고갈되니까 아마도 그 몇몇 그 지역에 있는 이 목자들이 합의해서 우리가 한시에 이 양떼들의 물을 먹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아귀에다가 이렇게 돌을 올려서 우리가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제 돌을 치우고 물을 마시자, 이렇게 약속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물물을 다 먹인 후에 다시 그 아기를 돌로 돕는 그런 책인데, 반가운 마음에 이제 야곱이 어쨌든 인적도 없고 사방 다 광야 땅을 갖다 그렇게 혼자 여행하다가 사람도 만나고 양떼도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어이 형제들,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랬더니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혹시 그 하란 땅에
나홀의 손자 라반을 하시오라고 물어요. 라반이 누구죠? 자기 어머니의 오빠, 자신에게는 외삼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요, 예, 잘합니다 대답해요. 어떻게 그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물으니까 예, 평안합니다. 잘 지내시지요? 지금 곧 있으면 그분 딸 라헬이 곧 양을 몰고 올 겁니다. 아마 잠깐만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 보니까 야곱이도 자기가 그 양을 치거든요. 목축업을 하니까 자기 집도 그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건지 목축 기술이 우리보다 좀 뒤졌는지 가만히 보니까 해가 아직 중천인데요, 가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해가 있을 때는 멀리 흩어가지고 가축이 풀을 뜯게 해야 돼요. 해가 있을 때는 들짐승들이 함부로 공격을 못 하거든요. 목자가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들이 접근하면 금방 눈에 띄니까 주로 들짐승들이 뭐 공격할 때는 해 질 무렵, 해 뜰 무렵, 아니면 짙은 새벽 이런 때인데, 낮에는 그냥 이렇게 다 눈으로 보니까 다 흩어놓고 안전하니까 풀을 뜯겨야 되는 그 시간인데 아직 해가 중천인데 모여가지고 물을 먹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훈수를 두는 거죠. 아직 해가 높으니까 가축 모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양떼에게 어서 물을 먹이고요, 다시 나가서 풀을 뜯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목자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희도 알죠. 그러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목자들이 모두 여기 모여야 됩니다. 우리 약속이 그래요. 돌을 치우려면 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목자가 있어야 돌을 이 우물아기에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데려가서 풀을 뜯게 하지요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양떼에게 일일이 다 물을 퍼줘야 되니까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야곱과 목자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 이 목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라반의 딸 라헬이가 양들을 몰고서는 우물가로 오고 있었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양떼를 본 거예요. 목자들이 이제 저분이 그분입니다라고 하니까 한때의 양떼와 더불어 맨 앞에 여자 한 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몰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라헬도 목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이 손을 맞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돌을 같이 옮겨야 되는데, 라헬 대신에 야곱이 내가 하겠나고, 내가 할 테니까 저 비키시라고. 라헬 대신에 자기가 그 돌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몰고 온 양떼에게,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리고 그 양떼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라헬에게 반갑다고 입맞춤을 하면서 거기는 친근한 표현이 그래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제 입맞춤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입맞춤을 하는 동시에 갑자기 막 훅 하고 이제 서름이 북받쳤는지 아니면 너무 반가워서 그랬는지 막 야곱이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서 엉엉 울어요, 등치 큰 사람이. 엉엉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좀 춥다고 이걸 껐어요? 더위를 모르시나 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에어컨이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쪄 죽을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실감나게 듣고 싶어서 그러시는, 이 사막의 열기를 느껴보고. 더우시면 다시 켜셔도 돼요. 영하 16도까지 내리세요. 성경 공부하다가 자칫 졸면은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왜 울었을까?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 나온 지난 여정이 좀 서러웠을 수도 있어요. 참 내 신세가 뭐야, 이거 형 복을 갖다 이렇게 막 훔치고 막. 그리고 또 먼 객지까지 여행하는 동안에 신비한 일도 경험하고, 또 정말로 가까운 외삼촌의 외사촌이죠. 그러니까 친인척도 만나고 이제 살았다 싶은 거죠. 그러니 너무 반갑고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서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집에서 떠나와서 슬프기도 하고. 한참을 끌어안고 울다가 야곱이 라헬에게 말해요. 제가 바로 당신 아버지 라반의 조카입니다. 외조카입니다. 당신의 고모 리브가가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리브가의 아들이지요. 이렇게 말해요. 라헬이 깜짝 놀라요. 그렇게 가까운 촌수, 우리 친척이네요. 그 당장에 이 라헬이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가요.
반가운 그 친인척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라반은 그 또 라헬의 얘기를 듣고서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서 급하게 우물가에 야곱에게 달려나가죠. 그리고 야곱을 껴안고 막 입맞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아브라함의 그 몸종이 왔었을 때 그 상황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때는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다 모두에게 복이 되는 모습으로 잘 끝났잖아요. 리브가가 이렇게 시집 왔고요. 그리고 거기도 엄청나게 진귀한 보물들도 많이 내려놓고 또 먼 곳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식을 들고 온 조카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입 맞추고 기뻐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죠.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자기에게 있었던 지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놔요. 제가요 참 모자라고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과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어요. 제가 장자의 복을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형한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마땅히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걸요. 삼촌 아시죠? 제 마음. 야곱이 이야기를 라반이 가만히 다 들어요. 야곱 이야기가 끝나자 라반이 말해요. 야, 너는 우리 혈육이야. 진짜 우리 가족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야곱을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독도 풀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맞이하면서 라반이 먼저 야곱에게 제안하죠. 야곱, 네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들게 할 수는 없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네가 일한 대가를 내가 줄 수 있어. 너 얼마를 줬으면 좋을까? 어떻게 줬으면 좋을까? 한번 나한테 요청해봐. 야곱은 돈이나 다른 재산을 바라지 않죠. 처음에 딱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눈에 뿅 하고 들어온 게 있죠. 그렇죠. 야곱이 말해요. 외삼촌, 둘째 딸 라헬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외삼촌 밑에서 조건 없이 다른 보상 없이 7년 동안 섬겨드릴게요. 제가 또 이래봬도 일 잘합니다 하면서 그 집 두 딸이 있는데 첫째는 레아죠. 둘째는 라헬이에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레아에 대한 해석은 뭐라냐면 레아에 대해서 번역이래요. 레아가 알력이 부족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또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런데 또 현대어 성경에서는 레아가 눈에 총기가 부족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레아가 눈이 고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뭔 소리예요? 레아 눈이 뭐 어쨌길래요? 왜 자꾸만 레아 눈에다 시비를 걸죠? 그 구절을 읽어보면 레아 아인 라크. 그래서 레아고요, 아인은 눈이고요, 라크는 부드럽다, 온화하다, 약하다, 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빼어난 부분을 비교하겠죠. 못난 부분을 비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였다, 좀 파지티브하게 쓰였다라고 본다면 그 눈매가 부드러웠다 또는 눈매가 온화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레아의 눈이 좀 온화했다, 부드러웠다, 아마 눈이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나크라고 하는 단어를 또 보면은요, 스트롱 코드를 펼쳐갖고 보면은 부드럽고 온화하다가 1차, 2차 의미해요. 3차, 4차가 뭐 굳이 그냥 뭐 약하다, 연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어요. 좀 의미를 보자면 1차, 2차를 적용하자면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다, 레아의 눈이 온화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아는 다른 용모는요, 몸매나 얼굴에 이게 빼어나는 만큼의 미모는 아니지만 눈매는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랬을 거라고요. 레아가 모두 못난 것이 아니라 눈은 굉장히 착했다. 그런데요, 그에 비해서 라헬은요, 한 단어로 써요. 라헬 야페는 아름답다. 그래서 그 설명을 뭐라고 써 있냐면 미학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써 있어요. 미학적인 아름다움. 비율이 좋아요. 몸매도 아주 그냥 예쁘고요, 얼굴도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외모가 한마디로 눈에 띄게 돋보였던 거죠.
이게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라헬의 외모는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큰딸 레아는 눈이 좀 부드러웠고 라헬은 몸매도 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예뻤고 몸매도 얼굴도 빼어났다는 거죠. 눈매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레아를 선택할 것이냐, 얼굴도 몸매도 빼어난 라헬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전도사님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죠? 라헬이죠? 저는 죽으나 사나 이지연을 선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이지연을 선택하겠지만 야곱은 라헬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녀를 위해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기로 결정하죠. 라반이 말해요.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거기 가서 고생하고 뭐 구박받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훨씬 좋지. 나도 좋아. 아마 라헬에게도 좋을 거야. 그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자. 7년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몸매도 빼어나고 얼굴도 예쁜 라헬과 결혼할 생각으로 외삼촌 집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7년이 지났는데 며칠처럼 수고롭지가 않았대요. 그 7년 동안에 그러면은 아예 그냥 물과 기름처럼 단절돼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헬하고 연애 기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7년이 너 나 약혼자야, 내가 너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거야 하면서 애틋한 어떤 감정의 흐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7년이 며칠처럼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게 약속한 7년이 후루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말해. 외삼촌, 벌써 7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제가 라헬을 제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결혼하게 허락해 주세요. 아싸 하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기대하는 거죠. 라반은요, 뭐 당연한 거지, 그거 뭐 약속한 거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라. 우리 결혼잔치 하자. 결혼잔치는 7일 동안 하자. 결혼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윤태희 간사님도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잔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까지. 나이를 맞으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7일 동안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래갖고 신랑 신부 첫날 밤 7일 장막에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막 음식과 막 그 주홍도 오르고 막 잔치에 흥이 오르고 막 그럴 때 마지막 최고의 정점의 날에 마지막 7일째 날 마지막 밤에 첫날 밤을 치르도록 그 둘을 갖다가 한 장막으로 들여보내는데요. 아니 이 라반이요, 둘째 라헬이 아니라 야곱의 장막에 레아를 들여보내요. 레아를. 야곱은 온종일 도록 지속된 이 결혼잔치에 흥이 취해가지고 레아와 그 첫날 밤을 치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두우니까 뭐 보이나? 그래가지고 라반은 여종 실바를 레아의 몸종으로 주면서 아예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라반이 일부러 그렇게 야곱에게 레아를 들여보낸 거죠.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잘 잤다 라헬 하고서 고개를 돌렸는데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화들짝 일어나고 어머머머 하면서 몸을 가지고 말이야 난리가 난 거죠. 이 라반에게 그냥 그 자리로 달려간 거예요. 막 옷을 입나 마나 하면서, 아니 외삼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삼촌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었나요? 그런데 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이 신혼방에 들여보내가지고 저를 이렇게 속이신 겁니까? 예? 조카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막 따지고 묻죠. 라반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좀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천연덕스럽게 그냥 뻔뻔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 야곱아, 진정해. 내가 다 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알아. 네 말도 맞아.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그런데 말이야, 우리 고장 풍습이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없어. 여기 원칙이야.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그런 말이 있다. 로마도 없었던 시절이지만 어쨌든 아무튼 이 결혼잔치가 끝나는 이 7일 동안은 너 아무 소란 피우지 마. 조용히 잘 지내. 그러면 너가 원하는 라헬하고도 결혼하게 해줄게. 단 너는 라헬을 위해서도 7년 동안 다시 7년 동안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해 줘야 되겠어. 야곱은요 진짜 못마땅한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억울하고 속상했죠. 그렇지만
결혼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말대로 조용히 뭐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요. 이 잔치에서 또 그냥 뭐 성질 부리면 안 되죠. 손님도 왔는데. 그리고 라헬도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요. 라반은 그 라헬과 함께 여종 빌하를 라헬의 몸종으로 주죠. 그래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라헬과 첫남밤을 치러요. 7년 있다가 레아를 맞고 다시 7년 있다가 라헬을 맞은 게 아니라 7년 있다가 레아를 맞고 바로 직후에 라헬을 맞고요. 그 다음에 7년을 봉사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라헬과 진짜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야곱은요 성경에서 직접 그렇게 말해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아끼며 사랑했어요. 편애를 한 거죠. 레아는 조금 사랑하고 라헬은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야곱은요 라헬 몫으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을 그렇게 더 섬겨요. 하나님은 같은 아내인데 레아가 남편에게 덜 사랑받고 라헬은 그에 비해서 너무 많이 사랑받고, 이런 야곱의 심한 차별과 함께 심지어 라헬도 야곱도 레아를 업신여기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레아는 또 장막 구석에서 그냥 서러워서 막 울고, 이걸요 하나님이 보셨을까 못 보셨을까?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다 그래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주세요. 그러나 라헬은요 더 많이 사랑하는데도 사랑받는데도 자식을 얻지 못해요. 레아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박받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이 아들 때문에라도 나를 아껴주겠지 하면서 야 아들이로다 하면서 이제 감탄사죠.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루벤. 이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을 봐라. 너는 없지? 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봐라. 근데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레아가 또 임신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아요. 또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네. 또 아들을 주셨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는 나를 하나님은 돌아보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쉬므온, 그 시므온, 우리말로 시므온이라 그냥 그렇게 지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들어주셨어 이런 뜻이에요. 들어주셨어. 그리고 듣고 계셨어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서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뭐라고 마음에 생각하냐면, 내가 남편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구박하지는 않겠지. 이 아들 때문이라도 이 아이들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나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그냥 말 그대로 레위, 연합하다,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아가 그런데 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 넷째 아들을 낳는 거죠.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네. 또 아들을 주셨어. 이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해야지 해갖고 그 이름을 유다, 예후다라고 짓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레아가 그렇게 출산이 멈췄죠. 30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30장으로 이런 언니의 모습을 보고 있는 라헬은요 아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어떻게 야곱은, 내 남편 야곱은 나랑 더 많이 잠자리도 하고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데도 나는 아기가 하나도 없고, 왜 언니한테만 들어가는 족족 그냥 한 번 들어가면 한 명 생기고 두 번 들어가면 두 번 생기고 막 그러니까요. 우라가 그냥 누구에게 다가요? 이 속상함이? 그죠, 남편에게 다가죠.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막 환난 핍박 당하면은요 우리 아버지들한테 와가지고 다 풀잖아요. 그죠? 지금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야곱에게 와가지고 야곱 붙잡고 맨날 울며 불며 징징거리는 거예요. 징징거리기를, 나도 아기 낳게 해줘요. 아기 달란 말이야. 아니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나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애기 안 주면.
야곱이 바가지도 한두 번이지 노력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볼 때마다 바가지 긁어대니까 그렇게 아끼고 예뻐하던 라헬에게요, 눈 한 번 치켜뜨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했던 그 라헬에게요 훅 하고 올라와가지고 막 그냥 막 야곱도 한바탕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요? 예? 아기를 낳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신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분이 지금 당신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하시는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참 진짜 속 터져 미쳐버리겠네. 아주 그냥 환장하겠네. 환장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네. 라헬도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해서 야곱에게 말하죠. 그러면 당신 내 몸종 비라하고 잠자리 해요. 예? 비라가 내 대신에 아들을 낳아서 난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비라한테 들어가세요. 야곱이 못 들어가라면 못 들어갈 줄 알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진짜 몸종 비라를 들어가고 야곱이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비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라헬이 그 몸종에게서 낳은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을 갖다 품에 안고서 이렇게 말해요. 그냥 애써 쓴웃음 지으면서 위로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이라고 지어요. 단. 그 뜻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임신해갖고 아들을 낳는데 라헬이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언니와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이겼다. 언니와의 경쟁 속에서 마침내 내가 이겼다. 누구 맘대로? 언니는 4명이고 여기는 2명인데 그것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몸종의 자식인데 그냥 이기고 싶은 거야. 그냥 막 말 그대로 아기 낳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쟁탈전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프탈리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씨름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쯤 되면은 레아도 가만히 못 있죠. 그런데 자신은 출산이 멈춰버렸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라헬이 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은 그게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라헬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이제부터 레아 언니한테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1명 낳고 2명 들어가면 2명 낳고 막 4번 들어가니까 4명 낳잖아. 근데 앞으로 또 들어가면은 나랑은 잠자리 못 할 줄 알아. 이제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은 나랑은 전혀 안 보는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가지고 레아의 장막에 금지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후에 보세요. 그런 뉘앙스가 아주 짙게 풍기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어쨌든 레아도 가만히 못 있죠. 뭐 자기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면 뭐 자기도 몸종이 있죠. 예. 그래서 자기는 어쨌든 출산이 멈춰버렸으니까 라헬이가 했던 것처럼 너만 몸종이 있냐? 나도 몸종이 있어. 레아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죠. 그리고 레아가 기뻐하면서 말하죠. 나는 참 운도 좋아. 나는 좀 운도 좋아. 그러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가드라고 이름 지어요. 그 뜻이 뭐냐면 행운. 예, 행운. 소가 뒷걸음질 쳐도 쥐를 잡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리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야곱에게서 또 아기를 낳죠. 그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2번째 아기를 낳아요. 레아가 말해요.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 다른 모든 여자가 나한테 넌 참 복도 많아 하면서 부러워하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요. 그 이름은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대단하죠. 벌써 아들만 몇 명이에요? 정리 한번 해봐요. 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왔어요. 정리 한번 하고 가죠. 레아에게서 먼저 처음에 몇 명 나오죠? 4명. 이름 기억하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승질 나가지고 라헬이 몸종을 들여보내고 2명 나죠. 누구죠? 단, 납달리. 그래, 너만 몸종이 있냐? 나도 몸종이 있다 해가지고 2명 또 나왔어요. 누구죠? 가드, 아셀. 2명이 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를 추수하던 어느 날 레아의 아들 장남 루벤이요, 이 장성에서 아버지의 일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수일을 돕는 거죠. 밀을 추수하는 것을 이렇게 돕다가 저 우연히 자기 나무 밭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약초를 발견해요. 근데 이 합한채라는 게 희귀하기도 하고 진귀하기도 하고, 이게 뭐에 아주 효험이 있냐면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자가 이것을 다려 먹고서 임신을 했다는 이 소문이 돌 정도로, 이 합한채가 그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특효가 있다라고 소문난 그 약초를 발견한 거예요. 르우벤이가 그것을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죠. 어머니, 제가요 아주 신기한 약초를 발견했어요. 합한채인데요, 어머니 드세요 하면서 이거를 몸종들이 다 듣고서는요, 아니 세상에, 글쎄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요 들에서 밀 추수하다가 합한채를 발견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대요. 이거를 라헬이가 들은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기를 하나도 못 낳은 여잔데 자존심이고 뭐고 뭐 그런 게 어디, 염치고 뭐고 어디 있어요? 언니를 그냥 당장에 찾아가죠. 언니 장막을 두드리지 못하고 열어 제끼죠. 언니, 그 합한채 나한테 줘요. 그랬더니 뭐래? 그랬을 거예요, 그죠? 뭐래? 야, 너는 내 남편도 빼앗아갔으면 됐지, 또 뭐가 부족해서 무슨 염치로 나한테 내 아들 구해온 이 귀한 합한채까지 달라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레아의 남편 야곱을 뺏어갔어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뉘앙스라는 거예요. 남편이 레아의 장막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했을 거라고요. 좀 그런 게 뭔가 생기죠. 그런데 라헬은 또 뭐라고 말해요? 언니가 그 합한채 나한테 주면 오늘 저녁 야곱한테 언니 장막에서 자라 그럴게.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같은 아내 입장이잖아요. 법적으로 아내예요, 자기도, 레아도. 누가 자라 마라 할 게 아니라 나도 야곱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뭐 허락받고 자요? 먼저 결혼한 게 누구예요? 레아잖아요. 또 언니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그렇게 하게 해주겠대요. 자, 이제 좀 뉘앙스가 짙어지나요? 어떤 것 같아요? 라헬이가 레아의 장막에 야곱이 가지 못하도록, 당신 레아 장막 문 제끼기만 해봐, 그러면 나랑은 이제부터 끝이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영악한 거죠. 같은 아내 입장에서 뭐 자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레아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영악한 라헬이가요, 야곱이 레아 장막에 들어가서 자는 것을 금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 장막에 가기만 하면은 임신을 하니까, 이제 레아 장막에 가기만 하면 나랑은 이제 끝인 줄 알아, 막 그렇게 했겠죠. 보나마나 이랬겠죠. 아마도 레아의 출산이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멈췄다 그러는데 임신 자체를 못하도록 라헬이 야곱을 레아에게 가지 못하도록 한 것 같아요. 레아가 그 조건을 받아들여요. 오케이, 너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합한채 줄게. 그래가지고 그날 해질 무렵에 라헬에게 합한채를 주고, 이제 야곱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길에 해질 무렵에 이제 다 일 끝내고 들어오는데, 레아가 들어오는 길목에 야곱을 딱 맞아요. 그리고서 당신 오늘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야곱이 막 그렇게, 아니 내가요 라헬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요 오늘 우리 아들 르우벤이 구해온 합한채로 당신을 오늘 내가 샀어요. 예, 라헬에게도 말했으니까. 라헬에게도 말했어? 예, 다 합의가 된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 장막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은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레아는 임신을 해요. 원래 출산이 멈췄다,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아예 별 볼 일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5번째 야곱의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말해요.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답을 해주시네. 뭔 소리야? 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진흙탕 싸움 하고 있어요.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시츄에이션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같이 미치는 거예요. 같이 이상해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겨버리세요. 그날 야곱에게 얻은 이 5번째 아들 이름을요 뭐라고 짓냐면 이사스카르. 그래서 이사갈, 우리식으로는요 보상을 받았다 라는 뜻이에요. 보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야곱이 또 레아의 장막에 이제 금지가 풀렸으니까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는지 이제 경쟁하다 지쳤는지 레아가 또 임신을 해요. 6번째 아들을 낳죠.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후한 선물을 주셨네.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도 나를 받아주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함께 살다, 받아들이다 라는 이름으로 스불론이라고 스불론이라고 이름 지어요. 그리고 레아는 얼마 있다가 야곱에게서 또 아기를 임신해요. 근데 그 7번째는요 딸을 낳아요. 딸을 낳아서 그 딸 이름을 디나라는 이름으로 지어요. 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공평하다, 정의롭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라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마 이전에는 기도를 안 했었나 봐요. 워낙 자기가 막 급하고 막 그랬는지 기도를 들으시고 돌봐주시죠. 라헬의 태를 여신 거예요. 합한 채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요. 라헬이 말해요. 라헬이요 그때 이제 기도 끝에 낳은 아기를 품에 안고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던 나에게 하나님이 드디어는 아들을 주셨네. 아들을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름 뜻이 뭐냐면 또 하나를 주소서. 이름의 뜻이 그래요. 또 하나를 주소서 하면서 요셉이라고 지어요. 요세프. 또 하나를 주소서.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실 거야. 이거 하나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의미로 또 한 명의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요세프라고 짓죠. 그래서 레아에게서 루벤, 시므온 7명이죠. 레아에게서 7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딸까지 디나 이렇게. 그리고 그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단, 납달리,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는 갓과 아셀, 그리고 라헬에게서 요셉이 나오죠. 한 명이죠.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누가 또 나오죠? 막내? 예, 그죠. 베냐민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은 딸 디나를 제외하면은 태어날 베냐민까지 전부 다 몇 명? 12명.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자녀만 13명이에요. 아내만 4명이에요. 야, 이게 쉬운 식솔이냐고요. 저는 6명인데요. 아침에 컵으로 10컵을 밥을 하잖아요. 오후 되면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쌀 대주느라고 그냥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갈 때마다 막 쌀을 그냥 일부러 사서 주고 옆에서 얻어서 주고 막 그래요. 은혜로 살아요 제가. 뭐 큰 냄비요, 10인용 냄비에 큰 거기에다가요 된장찌개를 하나 가득 끓여놔요. 저녁 되면 없어요. 들어가서 먹어야지 하고 아내하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 뭐 설거지통에 설거지만 이만큼 쌓여 있고 먹을 게 없어요. 냉장고에 뭘 채워놔도요 다음 날이면 텅텅 비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얼마나 어깨가 무겁겠냐고요. 자기에게 딸린 식솔이 여자들 아기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크게 불어났죠. 그래서 야곱은 뭐 요셉까지 낳은 것을 보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요. 라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 거죠. 외삼촌, 이제 저는요 아버지 계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여기서는요 제가 뭔가 자립하거나 서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일한 대가로 얻은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제가 데리고 갈게요. 제가 그동안 외삼촌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외삼촌이 잘 아시지요. 예, 그러니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허락해 주세요. 기쁘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 라반이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점을 봤지 뭐야? 그 말에 점을 봤대요. 그런데 나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네 야곱으로 인해서 나에게 내리신 복 때문에 그 복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크게 흘러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 내가 너에게 당연히 너 덕분에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너의 복이 나에게까지 채워져서 이렇게 내가 잘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얼마나 좋아야 할까? 자네가 기탄 없이 나한테 말해보게. 자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줄게.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그 중간에 30장 27절 중간에 내가 깨달았다, 거기다 밑줄 그어 보실래요? 내가 깨달았다 보이세요? 예, 그것이 나하쉬라는 단어로 쓰여요. 나하쉬. 근데 이게 바로 점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예, 마술을 행하다 또는 점을 치다. 그렇게 그냥 라반이 뭐 어떤 그 지역의 풍습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이제 점을 쳤는데 이게 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셔서 그 복이 너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거야라고 이렇게 신원이 왔다는 거죠. 점괘가 나왔다는 거죠. 라반이 그래서 야곱 덕분에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됐는데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내가 너를 모른 채 하면 안 되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제 뭘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삼촌을 위해서 진실하게 섬겨왔는지 그 누구보다도 외삼촌이 잘 아세요. 제가요 외삼촌 가축대를 돌보는 동안에 그 가축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외삼촌도 잘 아실 거예요. 처음 외삼촌이 제게 맡기신 가축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도요 제 몫을 좀 누리겠습니다. 그래야 저에게 주어진 가족도 돌보고 앞으로 살 고민도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그런 고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다 자네 말이 맞아. 자네 덕에 내가 잘 된 거야. 그래,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것만 말해봐. 기탄 없이 말해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요 참 이렇게 성격이 그래요. 예요. 외삼촌, 저는 그동안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요. 제가 이제 드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외삼촌의 가축대를 제가 돌봐드리지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제가 외삼촌 가축대 가운데 있는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검은 거 또는 얼룩진 거 이런 것들요, 이 무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저의 품삯으로 가져갈게요. 나중에 외삼촌께서 직접 보셔서 제가 정직하게 골랐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만에 하나 저의 짐승 중에서 점이 없고 얼룩무늬가 아니고 검지도 않은데 뭐 순결한 어떤 흰색인데 그게 있다. 그러면 외삼촌요 그냥 끌어가시면 돼요. 내 가축대 중에서 훔쳐간 것이다 하고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제 것은 전부 다 점 있는 거, 얼룩무늬, 검은 거 그 전부 다 제 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요 몇 마리 안 될 것 같아. 그래 좋아,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요 라반이요 꼼수를 써요. 이 조약을 한 다음에, 이 약속을 한 다음에, 이 계약에 사인을 한 다음에요 자기 아들들을 뒤로 몰래 불러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가지고 우리 양떼 중에서 점 있는 거, 얼룩무늬, 검은 거 전부 다 뒤로 빼. 다 빼.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 눈에 띄지 않게 저 멀리 한 사흘길 정도 멀리 떨어뜨려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야곱이 사는 곳과 자기가 사는 곳을 3일길을 떨쳐놔요. 왜냐하면 들키니까, 자기가 아들을 통해서 이걸 훔쳐간 걸 들킬까 봐. 그리고서는 자기 가축 중에 점도 없고 얼룩무늬도 없는 순전한 것들을 야곱에게 돌보게 하죠. 또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외삼촌 가축들을 또 열심히 돌봐요. 그리고서 야곱도 꼼수를 써요. 이 미루나무, 감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를 갖다 꺾어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줄무늬가 막 얼룩덜룩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요. 양떼가 개울가에서 물을 마실 때 교미할 때마다 그 껍질 벗긴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가 바라 보이는 가운데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중에 교미를 하고 그러다가 새끼를 베는 거죠. 그런데 웃기게도요, 이렇게 한 이후로요, 가축이 낳는 새끼마다 몸에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고 이런 것들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훔쳐간 이후로도요, 야곱이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아져요. 엄청나게 많아져요. 자, 이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야곱이 이 점과 얼룩무늬 있는 가축을 이미 약속한 대로 외삼촌 라반의 것과 자신의 것으로 나누고 섞이지 않도록 따로 떼어놓죠. 야곱은 건강하게 생긴 가축이 교미할 때는 얼룩덜룩한 나무가지를 걸어놓고요, 빈약한 가축이 교미할 때는 그 나무가지를 치워버려요. 그렇게 약한 것들은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고요,
건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죠. 그렇게 야곱은 굉장하게 큰 부자가 돼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치는 동안에요, 외삼촌 라반의 것만큼이나 더 큰 부자가 돼요. 그 많은 가축대, 그 가축을 돌보는 종들과 그 일에 필요한 낙타, 나귀, 거의 라반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넘치도록 더 많아져요. 이런 야곱의 꼼수가 통했을까? 여러분, 그게 축산학적으로 좀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면 그 흰색 양이요, 얼룩덜룩한 양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그런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요, 그게 축산학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병행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지, 야곱이 그냥 그렇게 나무 껍데기를 하고 꽂아놨다고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나름대로 꼼수를 썼지만 그저 하나님이 잘되고 복되게 야곱과 먼저 나눈 이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야곱을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 기사를요, 지금 축산업자들이 이 야곱의 행동을 들으면 굉장히 웃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겠죠? 그만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계속 31장부터 쭉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창세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 말씀만 저희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 더하셔서 이 귀한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서 남은 평생 동안에 이 믿음의 족장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